무화과 나무 저주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시키시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 18절부터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나무가 즉시 말라 죽었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이를 보시고 다시 밤에는 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길을 따라서 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 있는 데 들어갔다가 밤에는 다시 나오셔서 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기가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낮에는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밖에 나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요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는 동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에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은 날이 요일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종려주일이에요.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환영을 받으셨고 성전은 그냥 한번 둘러보고 나가셨어요. 이 주일날은 그냥 성전을 둘러만 보고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제 오늘 나와서 다시 성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 월요일이죠. 이제 어제 주일, 종려주일 지키고,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오셨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 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마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마른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일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사건은 같은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틀에 걸쳐서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날 있었고요. 성전 정화를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또 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뭘 봐요? 그렇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뭐 이제 이렇게 대화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 요거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대화하는 사건은 그 다음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오늘은 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난제를 좀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첫 번째 본문은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난제는 뭐냐 하면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아침을 안 드셨나 봐요. 배가 고프셔요. 그래서 요기할 만한 이렇게 열매를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 이제 요 초록색이 익기 전에 무화과고요. 이제 익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랏빛으로 이제 맛있고 탐스러운 여성들에게 참 좋은 그런 과일입니다. 저 이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와서 이렇게 막 열매를 찾은 거예요. 잎사귀를 막 들치면서 그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말은 없지만 나무를 저주하신 거 보니까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으셔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열내시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 보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 좀 원래 인자하시고 원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성질이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아줘도 배고픈 건 못 참으시는 분인가? 당이 떨어지셨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좀 배가 고프다고 멀쩡한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냐 이거죠. 이게 잘 해석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난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멘. 자, 열매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왜 그걸 갖고 화를 내시냐, 저주까지 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지금 피곤하시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봄부터 가을까지 3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를 들어 사과나무 그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열고 수확하면 끝이잖아요. 무화과는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도 열매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봄부터 가을까지. 근데 이제 첫 열매가 언제 맺히느냐 하면 3, 4월쯤에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냐?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그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잎이 무성하게 있으면 거긴 열매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3, 4월에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첫 번째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다 무화과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파게라는 이름으로 그 열매를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다 무화과 똑같아요. 피그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파게라고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6월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아까 보셨던 그 보라색의 탐스러운 그 무화과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에 나오는 요 열리는 첫 열매는요, 맛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비상식량처럼 먹는 거고요. 진짜 맛있는 열매는 5, 6월부터 열리는 요 열매. 근데 요 무화과는 뭐라고 부르느냐? 테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테나. 그러니까 똑같은 무화과지만 언제 열리는 거냐에 따라서 요게 다른 거예요. 부르는 이름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그죠? 3, 4월. 부활절 때잖아요. 우리도 3, 4월 때 고난주간 부활주일 있잖아요. 요 때라고, 요 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때가 열매로 보자면 무슨 열매가 맺혀질 때입니까? 그쵸? 첫 열매인 파괴가 맺혀질 때예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던 그 무화과는 무슨 무화과? 요 테에나를 말하는 거예요. 테에나. 그러니까 5, 6월부터 열리는 그 맛있는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무슨 열매? 예수님이 테에나를 찾으셨겠어요? 파괴를 찾으셨겠어요? 파괴를 찾으셨죠. 예수님이 뭐 머리가 어떻게 된 분도 아니고 3, 4월에 5, 6월 달 열매를 찾으시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없다고 화내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잎이 무성했으니 당연히 있어야 할 맛없지만 그 파괴, 요기할 만한 그 파괴를 지금 찾으신 거라고요. 근데 잎사귀만 있지 그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죠.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풀려지고 해석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열매를 찾으신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무슨 열매니까? 파괴니까. 첫 열매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 예수님 식사는 잘 챙겨드려야 된다. 네, 예수님 배고프시면 열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뭘 아멘이에요. 집사님도 혹시 배고픈 거 못 참는 성격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아 말라 죽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성전을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사건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예수님 요 당시에 드리죠.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성전 안에서 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헌금은요. 드리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진짜 믿음의 본질,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고 진짜 사랑이 없고 진짜 기도와 진짜 헌신이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그거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잎사귀는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엄청 믿음 좋은 분들로 보시잖아요? 아닌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보세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헌금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또 이 코로나 때 이제 뭐 3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교회 돈도 갖다 바쳐. 교회 가서 막 봉사도 해. 하여튼 허구한 날 시간만 나면 교회 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잎사귀가 막 무성한 거예요. 무성한 거. 또 여러분 말씀도 읽잖아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잎사귀가 막 무성한 거예요. 말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은혜 나눔 시키면 어쩜 이렇게 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이 찾으시는 건 지금 열매라고요.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 복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기복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느냐. 진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진짜 열매라고요. 진짜 믿음이라고요. 주님은 그거를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봤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다고요. 진짜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뭐만 사랑한다고요? 돈만 사랑한다고요. 자기 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껍데기뿐인 믿음인 거예요. 본질이 없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 믿음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사람을 말고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복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 복 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 다 때우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그 하나님의 일꾼, 그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이런 잎이 무성한 보여지는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짜 믿음의 기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잎사귀를 해치시고 우리의 열매를 찾으신다고요. 겉모습을 다 제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날 고기를 지나가시면 다시 무화과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뿌리까지 말라있는 무화과를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엄청 지금 신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뿌리까지 말랐다 그랬거든요. 뿌리까지. 여러분 뿌리가 보입니까? 뿌리가 마른 게 보여요?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 무화과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뿌리는 땅속에 있잖아요. 뿌리까지 마른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 말라 죽은 걸 보고 아마 뿌리도 파봤던 것 같아요. 뿌리까지 말라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엄청 제자들이 신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뭘 갖고 신기해하고 있어요? 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랐지?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뿌리까지 바싹 말라 죽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적에 있다고 해요. 기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아니 지금 3년 반 동안 내내 기적 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라 죽은 게 뭘 이렇게 신기하다고 막 여기에 막 관심을 갖고 막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기적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 떠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세요.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요약하면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산 보고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많이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성경 읽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맹목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맹집사님. 따져보고 믿어야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죠?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망하시려고 저주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기적. 와,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지? 기적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흐름에 초점을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야, 왜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져? 이게 진짜 본질인데 이렇게 좀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핀트를 잘못 맞힌 제자들에게 장단을 맞춰주듯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돼. 너네도 기도해봐. 그렇게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다 돼. 나처럼 다 돼.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본질적인 거하고 결론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잘못 핀트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맞장구 치듯이 이런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진짜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느냐? 저도 그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흐름이. 제가 요거 풀려고 제가 일주일을 제가 좀 머리 두통이 생길 만큼 머리가 아파요. 기도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기도 이렇게 딱 그냥 풀어버리면 간단한데 흐름이 그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설교는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설교예요. 네, 진짜 이 설교는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설교예요. 제가 여러 설교 들어보고 자료 찾아봤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니까 잘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산을 떠다가 왜 바다에 던집니까? 왜 멀쩡한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요? 간척 사업 하라는 거예요? 땅 넓히라고? 그게 아니죠. 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셨느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길,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길 닦으란 얘기잖아요. 길을 닦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는 길을 어떻게 닦느냐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골짜기는 올라오고 도두어지며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그렇게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로를.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대로를 왜 만들어요? 왕이 오시는 길은 원래 그렇게 대로를 만들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 말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라고요, 이게. 근데 요 이사야서 저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우상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그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잡혀갈 텐데, 멸망할 텐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건설해서 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21절 말씀에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죠. 산이 있던 자리는 평지가 되는 거고요. 바다 깊숙한 곳은 메꿔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대로를 만들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축복의 길을 다시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우상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식적인 믿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요. 진정한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없다고요. 타락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고요. 구약시대 때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말라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따위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진짜 성전이 될 거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요.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이 된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AD 70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제2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거기에서 끝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입니까? 아니라고요.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포로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망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되면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산 같은 장애물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바다와 같은 문제들도 평탄하게 되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축복으로 회복의 길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죠. 이 열매가 없어 말라 죽은 이 나무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회복해라.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믿음이요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멸망을 선포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 무화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미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래 있는 나라인 줄로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생겼어요?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그 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생겼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생겼지만 이스라엘도 그때 생긴 거예요. 원래 없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한 믿음을 심판하셔서 다 흩으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평지로 만들고 바다도 평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기도는 많이 부족한 거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산 같은 고난도 만나고 바다 같은 고난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축복들이 막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회복해라. 진짜 기도를 회복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상을 섬겨서 열매 없는 믿음으로 살아서 심판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요? 회복시키실 계획. 다시 축복을 주실 계획.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 산도 낮아지게 될 것이요 바다도 메워지게 될 것이요 나 메시아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살려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너희를 치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 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와 낙심과 절망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믿음,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믿음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잎사귀를 해치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진짜 믿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 진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산 같은 문제도 낮아지고 바다 같은 문제도 메워지면서 평탄한 대로가 만들어지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위선으로, 형식으로, 가식으로 포장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오늘 다 잘라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진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